사도 바울은요, 죄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자였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죄에 매여 있던 죄의 종 노릇하였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말해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을 때 이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종로를 할 때 그 옛 성품이 또 옛 죄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 생명에 우리도 이제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전에는요, 죄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죠. 종노릇이 뭐죠? 자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결국에 종처럼 우리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길에서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주관하는 사단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여전히 그들을 종처럼 부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이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동조해서 그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이상히 여길 것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매여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그들이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했던 그 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거를 논증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는 죽은 자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속박이 되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종로로 아니고 의의 종로로 타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구속력이 우리에게는 사라졌어요. 이미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지 못해요. 종처럼 죄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죄를 이기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혼적인 영역이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백하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거를 지속하여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말래요. 죄에게 낙심함으로 인하여 나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나는 이길 수가 없어. 이 죄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 나는 못 이겨. 이렇게 해서 낙심돼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 생명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은 자의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여러분, 법 아래 있는 것은 뭐죠? 법은요, 법을 어기면 심판이 따릅니다. 여러분, 법은요, 법을 어기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죠.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대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의 정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논지가 나오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대요. 만약에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에 죄의 종으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아래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길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지 않은 자아가 올라올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주장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아닌 성령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해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18절에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요. 죄와 순종, 의와 순종 계속해서 대칭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마지막은 영생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영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이겠죠. 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리고 죄의 마지막이 23절에 나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죄의 종노릇하면 죄에 매여 있으면 사망인 거고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요. 의의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혹은 연약해서 또한 넘어졌을 때 사단이 그것을 틈타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꼭 집어서 정죄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있다. 예수님과 합하여 온전히 연합하여 또한 부활하였다. 우리 이제는 부활 생명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에 이 믿음이요, 우리의 죄를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승리한 그것을 주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친밀하게 그 주님의 성품으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